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 꼬마 문답 39문 40문에 해당되는 성경 로마서 10장 17절과 디모데전서 5장 20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설교 본문으로 자주 인용됐던 구절인데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20절로 가겠습니다. 신약성경 뒤쪽 디모데전서 5장 20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교회의 표지 세 가지 가운데 말씀과 권징,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를 39문과 40문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지난 설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이루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배웠고, 그리고 교회는 세 가지 표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다라는 거 배우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 표지를 하나씩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 두 가지 말씀과 권징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왜 두 가지를 한 편의 설교에 묶었을까 질문하실 수 있는데요. 말씀과 권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짝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례는 왜 또 따로 뗐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 꼬마 문답을 만든 분이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례 부분을 두 문으로 이렇게 나눴기 때문에 요거를 한 설교로, 뒤쪽을 한 설교를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말씀, 다시 말하면 설교가 없는 권징은 폭력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권징이 없는 말씀은 삶 속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공허한 그러한 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잘 조화롭게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다울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39문하고 40문 질문의 초점을 조금 좁혀서 생각해 보겠는데요. 어떻게 말씀이 교회를 표시하는가? 어떻게 권징이 교회를 표시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39, 40 이렇게 하는데요. 답은 되게 명쾌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으로 교회를 표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징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심으로 교회가 교회된다. 이게 이제 핵심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두 답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가 이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게 될 거다라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건 수없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말씀의 선포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면 믿음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말씀 없는 그리스도인 상상할 수 없죠. 말씀 없이는 교회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말씀이 교회를 만든다라고 정의를 하곤 했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을 만든 게 아니고 말씀이 교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가
맞지 않을까요? 이 순서가 뒤집히면 모든 게 어그러질 수 있는데요. 중세 1000년 동안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가 말씀 위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좀 그렇죠. 종교개혁은 이거를 이제 개혁을 했는데 어떻게? 말씀이 교회 위에 있다라고 가르쳤고 외쳤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고 교회가 나중인 거죠. 말씀이 어머니라면 교회는 그 품에서 태어났다라고 비유로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꼬마 문답 39문의 답에서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다면 그거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므로 이렇게 표현한 데서 모든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긴 하는데 일부만 골라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선포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기 어렵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교회는 축복과 번영의 약속만 골라서 설교하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듣는 입장에서는 늘 행복하고 좋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중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교회는 율법은 빼고 복음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설교가 달콤하고 듣기에 좋고 행복한데 성경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야단도 치고 심지어 죄인을 향해서 악인을 향해서 저주도 퍼붓는 시편 내용이 있는데 성경을 모두 설교한다는 얘기는 이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심판과 지옥에 대한 말씀을 한 번도 꺼내지 않기도 한다니 참 어처구니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또 창조는 열심히 가르치는데 죄와 심판에 대해서는 가끔 1년에 한두 번씩 설교하는 그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기는 하지만 모든 말씀이 선포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참 어렵네요. 그 모든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평가를 하죠? 이거 요즘은 하기사 AI에게 물어보면 평가를 좀 해줄 만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작별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거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7절에 보면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일부만 전한 거가 아니라 다 전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부, 모두, 전체를 가감없이 전했다. 몇 가지 내가 필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 취사 선택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달콤한 말씀만 전한 것이 아니라 쓴 말씀도 전했다. 듣기 불편한 말씀도 전했다. 피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사역은 피로 얼룩질 만큼 때로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말씀 아래 세워진 교회는 든든히 서 갈 겁니다.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이 총 몇 권이죠? 66권인데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설교하고 싶은데 사실은 평생 못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평생 여러분도 아마 평생 66권 전체를 설교 듣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대신 열심히 집에서 혼자 성경 읽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 위해서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 66권 안에는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고 약속도 있고 경고도 있고 격려도 있지만 책망도 있고요. 구원의 복음도 있지만 심판의 경고도 존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일부를 빠뜨리고 설교한다? 좋은 교회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참된 교회는 이것 가운데 어느 것 하나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감추지 않아야 되는 거죠. 덜어낼 수도 없습니다. 덜어내서는 안 되는 거고 덧붙여서도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기로 작정하는 목사, 그렇게 그런 설교를 걸쭉한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교인, 정말 귀한 교회죠. 종교개혁가들은 전통을 중세 1000년 동안 소중하게 여겼던 교회의 전통을 성경의 권위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도 믿어요, 당연히. 근데 전통적으로 믿어오는 전통도 성경과 비슷한 위치에 두었습니다. 상당히 권위 있게 본 거죠. 근데 종교개혁가들은 그것이 주는 폐해가 너무나 크다고 봤고 오직 성경을 주장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라틴어 문구를 쓰면서 오직 성경만 권위 있는 믿을 만한 것이다 라고 가르쳤고 그걸 우리는 받아서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인데 여기다가 한 가지 더 덧붙여야 됩니다. 그게 뭐냐? 토타 스크립투라라는 라틴어 단어인데요. 토타 뭐 수없이 많이 들어서 아실 텐데 토탈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 왔죠. 라틴어 영어. 그래서 전체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바로 성경 전체를 가르치려고 그러면 이건 뭐 66권 꽤 두꺼운데 물론 여기 찬송가도 있습니다만은 어려운 성경도 있고요. 그래서 이해하기도 어려운 할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고 이해할 수 있겠는가 고민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요약한 내용이 바로 교리 신앙고백입니다. 요리 문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꼬마 문답을 50문까지 했는데 오늘 40문까지 설교를 들으니까 이제 앞으로 10개만 5번만 설교를 들으면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중요한 요긴한 그래서 요리라고 하는 이 교리 요긴한 교리 중요한 교리를 다 사실은 우리가 섭렵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이 신앙고백 교리를 중요하게 여긴 거예요. 왜? 성경 전체를 우리가 믿으려 그러면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하려고 노력하는 교회인가라고 판단을 해보려면 그 교회가 교리를 중요하게 여기며 가르치고 있는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부분은 뭐냐면요. 한국 교회에서 설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할 때 설교를 듣는다라는 말하고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설교를 나눔이라고 표현을 꽤 합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좀 피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 마태복음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은 설교하겠다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하는데요. 근데 나눔은 설교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사실은 핵심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습니다. 나눔이라는 거는 내 의견이 있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어. 큐티 쉐어링 할 때나 소그룹에서 서로 은혜를 나눌 때 그때 내가 어떤 권위가 있는 거 아니야. 난 뭐 어제 꿈을 꿨는데 그냥 말해보는 거야. 뭐 이런 차원에서
하는 말이 바로 나눔이죠. 그런데 설교를 나눔이라고 할 때 물론 겸손한 그 목사의 태도는 너무 좋은데 설교가 가지고 있는 본래 그 권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의미는 상당히 반감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이지 나누는 것이 설교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아쉽습니다. 의미는 이해는 하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한국교회의 이 설교를 나눔으로 표현하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아마 거의 95%는 그렇게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좀 아쉬워요. 제가 볼 때는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경을 읽고 나누는 것 훨씬 이상입니다. 선포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사자라는 거가 무슨 뜻이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대한민국의 대사가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뜻을, 우리나라 국민의 뜻을 전하는 자, 전달하는 자를 사자, 한자어가 대신한다라는 의미, 전달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로서 전하는 자, 선포하는 자이거든요. 자기의 생각을 제 생각에는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개인적으로 와서 나한테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뭐 받아들일까 말까? 뭐 권위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님이 진짜 나한테 말을 했으니까 내가 정신 차려 들어야 되겠다. 중요하게 권위를 인정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특히 설교를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편 나눈다라는 표현을 한 이유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도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인 양 부흥사들이 마치 자기 말 하면서 믿습니까? 라고 강요를 하거나 이렇게 저주스럽게 저주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설교자들 때문에 반작용으로 나눈다는 표현을, 겸손한 표현을 했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설교자 입장에서 저는 사실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긴 하는데 혹시라도 인간 임경건이라고 하는 이 인물로 인해서 이게 왜곡될까 봐 걱정스러운 거죠. 내 생각을 말하는 자가 설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풀어서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의 입도 무거워야 되지만 설교자의 입은 더 무거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 입을 통해서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동시에 우리가 또 설교자만 그러면 주의해야 되느냐? 청중도, 듣는 성도들도 무거운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포된 말씀을 그저 사람의 말로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로 이 점에서 엄청 칭찬을 받았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이 교회를 표시하는 방식 아닐까요? 설교자는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선포하고 회중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설교를 듣는 거죠. 이 두 방향이 서로 잘 만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거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영적으로 엄청난 유익을 얻을 겁니다. 그 역사의 결과가 우리의 믿음이고 그 믿음이 모이고 자라서 교회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그냥 교회가 아니라 정말 아름다운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곳에 교회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일부만 선포되는 곳에 온전한 교회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말씀이 잘못 선포되는 곳에 참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 말씀의 선포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예배 가운데 제일 길지 않습니까? 뭐 찬송도 뭐 한 두세 곡밖에 안 되고 기도도 뭐 몇 번 안 하고 우리 다우리 교회는 찬양대도 없고 우리 누구 굉장히 노래 잘하는데 특성도 한번 듣고 싶고 그러는데 설교만 엄청 길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설교 시간이 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가 교회 되기 위해서 그런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 시간에 교회의 어떤 표지, 교회의 표시가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교회는 좋은 점수를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두 번째 교회의 표지는 권징입니다. 자, 말씀, 그 설교가 그 교회의 뿌리라고 한다면 권징은 교회의 울타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이제 비유로 설명을 해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뿌리 없는 나무는 자랄 수가 없겠죠, 당연히. 근데 울타리 없는 양떼는 보호받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없어요. 그러면 양들이 다 도망가 버리겠죠. 이제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요. 꼬마 요리문답 40문의 답을 보면 하나님이 권징으로 자기 백성을 보호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문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에 이 권징이라는 방식으로 한다라는 건데요. 권징이라는 것은 징계의 언어가 아니라 보호의 언어로 보시는 거가 맞다라고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권징이 단순한 징계가 아니라 서로 권면하는 서로의 교제다라고 배웠는데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징을 세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면 교회에 범죄한 자들이 죄를 지은 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그렇게 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될 거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교회는 사랑이 있는 곳인데 왜 꾸짖으라고 그러지? 그리고 교회에는 깨끗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닌가? 근데 여기 보면 범죄한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뭐 교회 와가지고 두려움이 없나 보네. 정말 두려움이 없었나 봐요. 아니 뭐 교회 와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자기 할 말 다 하고 이렇게 뭐 그래야지 뭐 교회 와가지고 기죽고 그렇게 살아? 내가 그럼 왜 교회 와?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젊은 그 목회자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가 바로 디모데서인데요. 그 목회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만만치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장로들 가운데 또는 직분자들 가운데 또는 교인들 가운데 죄를 지은 자가 나타나게 되면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라 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권징이라는 거거든요. 그냥 아무렇게나 꾸짖어라, 그냥 그 앞에서 창피를 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기에는 다 절차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꾸짖으라는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엄하게 들리고 딱딱하게, 그리고 사람 없는 것처럼 냉랭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보면 좀 이유를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머지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에게 야단을 치잖아요. 꾸짖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부모들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엄마 아빠 네 마음대로 다 해, 이렇게 하는 엄마 아빠 없어요. 엄마 아빠가 꾸짖고 야단치면 내가 엄마 아빠 자식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이제 성경적인 판단인데요. 사실은 권징은, 교회의 권징은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죠. 죄인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에요. 불완전한 약한 자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죄 지은 사람을 전부 다 쫓아낸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냥 파산하고 말 겁니다. 근데 이 권징은 죄를 지은 자들에게 꾸짖어서 다시 회개하도록 만들어 그를 구원하는 방식인 거죠.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주기 때문에 반드시 나무라고 꾸짖는 부모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가 권징이라는 의미입니다. 만약에 이 권징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권징이 없다면 그 교회의 교인들은 제대로 된 교인이 되기 어려울 겁니다. 어린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야단하지 않으면, 꾸짖지 않으면 그 아이는 아주 버릇없는 아이로 자라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앞으로 사회에서 자라면서 아주 힘든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잘못하면 처벌하기도 하고 야단을 쳐서 그 아이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다시 고치도록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도 이 권징이라는 방식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권징이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권징을 이제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 그 죄지은 본인이 보호를 받는 측면이 있습니다. 신앙인이 죄에 빠지면 가장 큰 위험은 그 죄가 방치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그 죄의 강도가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도둑질에서 나중에는 큰 도둑놈이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작은 죄로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는 큰 죄로 자라게 되는 죄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에 생긴 종기가 나중에 이게 방치가 되면 이게 암으로 갈 수도 있는 것처럼, 방치된 죄는 영혼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처음 작을 때부터 이런 부분들을 잘 권징을 하게 되면 교회가 아주 건강하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도 아주 어려운 그런 죄들이 있었는데요. 음행한 자가 있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그들을 권징하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그런 죄를 받은 자에게 벌을 줬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잠시 집 밖에 내쫓았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이거는 내쫓기 위함이 아니고 회개해서 다시 집 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육신은 멸하고, 육신은 지금 밖에 쫓겨나 있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도록, 결국은 그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는 의미의 권징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권징은 그 당사자, 죄인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또 두 번째, 다른 성도들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의 원리 때문에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 이게 잘못하는 것을 잘못이다라고 말해주지 않으면 이게 점점 퍼져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똑같은 죄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주의 깊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죄는 전염병 같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면에서 이제 격리시켜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온 공동체가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가 옛날에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중한 벌은 정말 격리시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권징은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보호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교회에 죄를 지은 목사, 죄를 지은 직분자 또는 죄를 지은 성도들이 있을 경우에 이제 벌을 권징을 하지 않으면 사회가 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교회는 자정 능력이 없구나, 서로 봐주기 하는구나 라고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드러난 죄가 방치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얻어먹게 되는 거죠. 저 교회 별거 없네, 하나님도 별 수 없구만,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하나 보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에서 조롱을 받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유대인들의 행위가 너무나 악하여서 이방인들의 입에 오르내릴 정도로 심각한 문제에 있었던 지적을 받고 있는데, 오늘 한국교회, 우리도 한국교회가 한때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고 교회 가면 좋은 걸 배우린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교회로 많이 보내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교회에 대한 평판이, 사회의 평판이 정말 땅에 떨어진 그런 수준입니다. 이 권징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권징이 시행되지 않음으로써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징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너무나 잘 알죠. 마태복음 18장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권징의 단계 네 가지죠.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둘이 그냥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남한테 이런저런 얘기하지 말고, 뒷담화하지 말고 직접 그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둘째, 그래도 듣지 않으면 한둘 더 데리고 가서 권면해라. 그래, 이제 그 정도 되면 사실은 첫 번째 단계에서 되고, 두 번째 단계도 사실 그 정도 수준에서 다 해결이 보통 되죠. 근데 이 경우는 악한 경우에 두 번째 단계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세 번째, 그때 교회에 말하라. 그럼 이제 교회
당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게 될 테죠. 그런데도 당회의 명령도 권유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럼 이제 징계가 권징이 들어가는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권징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벌을 주는 게 뭐 쉽습니까? 부모도 자녀들 매될 때 정말 마음 아파요. 특정인을 내가 쳐다보는 건 아닙니다. 부모도 자녀들에게 매를 댈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야단칠 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교회에서 교인들을 권징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지혜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권징을 할 때 그 권징한 내용을 무조건 공개하는 것도 지혜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들은 공개를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것들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작은 자리에서 그 회개의 자리를 그리고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1대1 그리고 1대3 그리고 이제 당회로 이런 어떤 단계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죄를 지적한다는 명분으로 이제 망신을 주는 어떤 이런 상대방으로 하여금 상당히 불쾌감을 갖게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이 권징의 뭐랄까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권징을 할 때는 반드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온유한 심령으로 이게 온유한 심령이 어떤 거지? 그게 뭐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누군가의 어떤 죄가 드러나게 되면 막 사람들이 막 공격합니다. 막 뒤에서 와. 근데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죠. 누가 막 한 사람 잘못한 게 드러나면 막 죽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합니다. 근데 그런 자세들이 좋은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온유한 심령으로 이게 권징의 자세입니다. 나도 시험에 들 수 있어.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도 별 수 없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권징의 자세입니다. 권징은 원수를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때리는 일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일으키는 작업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 다음에는 내가 쓰러질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를 일으키는 그것이 바로 권징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없으면 좋겠지만 교회가 세월이 가다 보면 이런 일들도 있게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서로 돌아보고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죄 가운데 약함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권면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목사나 장로의 일만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의 부르심이라는 것도 잊지 맙시다. 그러면 어린이들은 어른의 지도를 받기만 해야 되는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의외로 어린이들이 맑고 어른보다 믿음이 좋을 수가 있어요. 가끔씩 어린이들이 던지는 그런 말들이 어른을 부끄럽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설교 요약해서 발표하는 거 보세요. 정말 나보다 한 수 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어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어른들도 어린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합시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과 권징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분리된 두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요. 권징의 기준, 도구, 그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말씀이 없는 권징은 이거는 폭력입니다. 네. 사람의 감정이나 의견으로 형제를 정죄하는 거, 이거는 권징이 아니라 그야말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권징해야 되고, 말씀이 죄라고 선언하는 것을 죄로 다루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이런저런 벌을 주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이 될 겁니다. 말씀이 정죄하지 않는 것을 교회가 정죄해서도 안 되고, 말씀이 죄라고 선언하는 것을 교회가 눈 감아서도 안 되는 이런 원리를 기억해야 되겠죠.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보다 더 엄격한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교인들을 아주 가혹하게 자유를 억압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또 보장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우리가 지난번에 읽었는데 이 그 말씀과 권징을 묶어서 그 천국의 열쇠로 설명하고 있는 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3문, 84문, 85문에 보면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음의 선포, 말씀이 첫 번째 열쇠라면 교회의 권징이 또 하나의 열쇠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거가 이제 천국의 열쇠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7,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천국의 열쇠는 두 가지로 작용을 한다. 이걸 로마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보는데요. 로마 천주교 그 그림들에 보면 베드로가 열쇠를 두 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에 보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말씀의 열쇠고 하나는 권징의 열쇠입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믿는 자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거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닫히는 방식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임 목사 저래 말해봐야 나는 안 믿어져,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면 그 순간 그게 닫히는 것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래 맞아, 임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맞아, 나 믿어, 그렇게 살 거야, 그렇게 살 거야 라고 할 때 천국 문이 여러분에게 열린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말씀이 천국의 열쇠라는 의미가 작동하는 방식이고, 두 번째 권징이 천국의 열쇠로 작동하는 방식은 회개하는 자에게 벌을 줬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에게 회개하면 그 회개의 징표를 보고 용서해 주는 거죠. 그 벌을 풀어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천국 문이 열리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천국 문이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는 권징을 귀하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현실 가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전부 다 전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는 교회는 권징을 우습게 보지 않을 거다라고 볼 수 있고, 또 권징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교회는 사실 말씀도 설교도 우습게 여기는 교회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권징은 바로 그 말씀을 성도들의 삶 속에서 적용하는 구체적인 그런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권징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면 그 교회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일치하는 그런 정말 교회다운
교회, 다우리 교회가 되지 않을까. 다우리는 답게 되리, 교회다운 교회가 되리, 성도다운 성도가 되리라고 하는 소망을 담은 이름인데 그 이름답게 우리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표시하는 방식 가운데 말씀과 권징이 있음을 오늘 좀 더 깊이 있게 살폈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에 정말 동참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온유한 마음을 주셔서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권증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다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